사도 바울이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가끔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세상 떠날 때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또 자꾸 아프거든요. 건강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서 내놓는 기도 제목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서 부모의 향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부모된 심정으로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그가 헌신했는지, 또 그들에게 결코 폐를 끼치지 않고 돌보는 마음이 여실히 담겨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바울은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지도록 하지 않겠다라는 그의 간절한 의지입니다. 이는 바울이 부모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함 같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경비를 받지 않고 스스로 경비를 충당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경비를 충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다 내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도 시간도 노력도 열정도 다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다 쏟아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제 자신에게 경종을 올리고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목회의 성공이라는 이런 말을 하지요. 성공이라는 말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목회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자기를 드리고 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목회의 성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인들이 늘어나고 교회의 몸집이 커져도 거기에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목회의 성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한 헌신과 희생입니다. 나아가서 이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 성공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는 물론이거니와 우리는 모두 작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족들이 있습니다. 함께 신앙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내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신앙인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같이 함께 섬기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20절 말씀에 이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까 봐 몹시 두렵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실망한 나머지 그들을 책망해서 그들에게 실망을 줄까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무엇보다 21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의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끄러워질까 봐 지금 걱정합니다.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바울을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는 원래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문란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그러한 문제가 남아있을까 걱정했고 이를 하나님 앞에서 몹시 부끄러워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과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될까 봐 두려워했는데 이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녀가 잘못하면 그 아버지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바울은 자기의 잘못으로 여기고 몹시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자와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지체 중에 누구 하나가 잘못하면 그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깁니다. 결코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애타하고 또 때로는 사랑으로 훈계와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된 성도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체면이나 또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제발 이러한 여러 문제들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자신이 그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에 넘어지고 죄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부끄러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에 이 말씀에 깨어서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또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많은 일, 또 맡은 일을 성실히 주 안에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가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행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